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한인교 목사님과 당회원 또 우리 행정교회 가족들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애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왔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오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왔다면 여러분 가족들이나 후배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대부분 준비를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잘 먹고 잘 살아라, 나 할 말 없다, 이러면 좀 너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내 이름 석자 기억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좀 멋진 말 하나쯤 남겨놔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 설교입니다. 그의 고별 설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남기는 한마디가 있어요. 여호수아도 이 말씀을 남기고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말을 남길 수 있을까?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저는 어떤 말을 남겨야 할까? 선뜻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참 정답이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일생에 여러분의 평생을 이끌어왔던,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후배들과 가족들을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과연 뭘까? 바로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걸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어떻게 하라? 섬기라. 벌써 14절에서만 3번 반복하는 동사가 있어요. 뭐죠? 섬기라. 그러니까 눈치 빠른 분들은 뭐 하라? 섬기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남기는 오늘의 메시지는 섬기라는 말입니다. 누구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겨라. 여기 14절에서만 섬기단 말이 3번 나오지만 전체적으로는 섬기단 말이 1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24장에서 여호수아의 유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섬김이라는 단어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당부할 뿐 아니라 15절에서 자신도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어떻게 하겠노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명령만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만 섬기라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나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랬어요. 그리고 18절에서는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참 괜찮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나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괜찮죠? 이제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합니다.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길 것은 섬기지 못할 것은, 그러니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못 섬겨. 분위기 좋았는데 하나님만 섬겨라, 나도 하나님 섬기겠다, 우리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분위기 참 좋았는데 여호수아가 찬물을 쫙 껴줘. 너희는 못 섬겨.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아요. 40년 광야 생활이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고, 광야 생활뿐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 7년 동안 얼마나 속을 새겼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 24장 끝장을 보았어요. 뒤로 넘어가면 무슨 책이 나오죠? 사사기가 나옵니다. 2장만 넘겨보세요. 사사기 2장 10절. 너희는 여호와를 못 섬겨 라는 예언이 얼마 가지도 않아요. 2장만 딱 넘기면 여호수아도 죽고 당시의 장로들도 다 죽고 그래요. 믿음의 선배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 10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 다음 세대,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어때요? 알지도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섬기기는커녕 하나님도 몰라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웃기지 마라. 너희는 섬길 수 없어. 그 이유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9절에 2가지로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은, 첫째,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둘째, 그는 어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섬겨.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좀 이해가 선뜻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못 섬기는 이유가 뭐가 있나?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섭니다. 왜요? 전도하다 보면 가끔 이제 맹랑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태양을요 5초만 똑바로 쳐다보면 실명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진 인간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어버립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는 타고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없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너희들은 자격이 없어. 두 번째,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배당 꼭대기에 좀 써있더라고. 뭐라고 써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요, 우리 지휘자, 집사님이십니까? 권사님이십니까? 네, 지휘자 선생님 결혼하셨나요? 네. 그러면 남편분이 부인을 99% 사랑하고 1%는 다른 여자한테 주는 것 같아요. 마음이 어떠실까요? 인정하십니까? 저보다 더 극단적이시네요. 머리털을 다 뽑으려고 했더니 죽여버리시겠다. 1%도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사랑은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못합니까?
한눈 팔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만 사랑한다고요? 그보다 더 새빨간 거짓말은 없습니다.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할 때가 얼마나 더 많아요. 주님보다 자식 사랑할 때가 얼마나 더 많아요. 롯의 처를 욕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얼마든지 뒤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단언합니다. 너희는 못 섬겨.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1년 이제 마지막 말미에 와서 오늘 51째 주거든요. 다음 주가 52주고요. 단 한 주도 빼먹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도 다시 우리 사실상 주님 앞에 드린 우리의 섬김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나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첫째, 자격이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둘째, 우리 사랑은 결함이 있어요. 무능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17절, 18절을 보십시다. 아까 기분 좋게, 분위기 좋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주님 섬길게요 라고 말했던 이유를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여기 인도에다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그 큰 이적들, 거기다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보호에다가 또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보호.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들을 다 쫓아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이었어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이적을 행하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쫓아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섬길게요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게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예요. 이건 신앙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쫓아내 주시고 기적을 주세요. 그러면 섬길게요. 그 말이에요.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할까요? 이건 조건부 신앙입니다. 만약에 덜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덜 섬기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안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온 사람들의 첫 번째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여러분 응답해 주실 때가 많아요? 침묵하실 때가 많아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끼리. 침묵은커녕 아예 응답이 없을 때도 있어요. 더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가실 때도 있어요. 그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예배부터 빠지잖아요. 그거를 조건부 신앙, 거래라고 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 대목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을까요? 목사인 저도 낙심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 섭섭할 때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런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못 섬겨. 그럼 우린 끝난 건가요? 우린 실패자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 주소를 고발하면서 너희는 제대로 된 섬기는 삶을 살아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제대로 섬겨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올해 마지막,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인데요.
다음 주일 예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제거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제거하라. 제거하라.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어떻게 하고? 치워버리고. 이게 제거하라는 거예요. 치워버리고. 14절뿐 아니고 또 23절에서도 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복하여 강조하죠. 치워버려라. 치워버려라.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개종을 해야 합니다. 개종.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있었으면 그 다른 신들을 치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만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었던 다른 신들이 뭐냐? 애굽에 있었을 때, 400년 동안 있었을 때 애굽의 신들. 10가지 제형은 바로 그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였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그들이 자신도 모르게 학습한 신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었던 수많은 우상들 중에 대표적인 신이 두 가지거든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려고 하니까 이제 정착을 하게 되니까 이거 뭐 농사 짓는 법도 모르지, 비 오는 때도 모르지, 답답한 거예요. 근데 가나안 아이고, 농사도 잘 짓고 비가 없으면 바알한테 비니까 비도 오고 풍년이 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바알은 농경의 신이에요. 비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거든요. 이 아세라를 보니까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인력이거든요. 인력. 자식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이 아세라 신은 다산의 신이에요. 그 자식 달라고 비니까 아이들도 숨풍숨풍 잘 낳고 야, 이거 하나님은 너무 어려운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잘 되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학습이 된 거예요. 그것들 어떻게 알아? 치워버려. 치워버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기 지금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우상이 뭘까? 저는 두 가지로 묵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자기 경험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자기 경험.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요. 자기를 절대화하죠. 절대적인 하나님을 상대화시키고 상대적인 자신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CF 카피들을 보세요. 네 맘대로 해. 네 결정이 맞아. 열심히 해봐. 네 힘대로 될 거야. 이게 바로 이 시대의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3박 4일 모여도 지치지 않는 얘기가 있습니다. 언제적 얘기? 군대 얘기. 여자분들이 더 잘하시네. 그럼 여자분들은 3박 4일이 뭐예요? 10박 11일을 얘기해도 지치지 않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 출산 얘기, 시집살이 하는 얘기.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한 번 틀면은 한 줄도 틀리지 않는 녹음기가 3박 4일 돌아가니까요. 자기 경험이 가장 중요해요. 그거는요 단순히 한과 상처의 결과가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을 절대화시키려는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능합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죽었던 존재예요. 지금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만 우린 그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를 교리적인 용어로 전적 무능, 전적 부패라고 해요.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 경험 얘기만 나오면 침을 튀기면서 얘기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는 얼마나 열을 올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조차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 이제 연말이 다가왔는데요. 우리 성가대원들 여쭤볼게요. 연초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신년 예배 드릴 때 결심하셨죠? 올해는 새벽기도 일주일에 몇 번, 성경 읽도,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했어요? 안 했어요? 다 전과자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나 하고 있어요? 때려친 지 얼마 안 됐죠? 아니,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실패해요. 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안 돼요. 그게 맞아요. 왜? 우리는 무능하거든요. 그런 우상들을 치우셔야 합니다. 이 기도가 제일 맞는 기도예요.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 진실된 출발점이어야 그게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축복이에요. 따라합시다. 자기 축복. 여러분, 이 축복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게 맞아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 주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 맞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왜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느냐?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받은 복에 취할 때 그게 우상이 돼요. 요즘 입시철이죠. 우리 고3 아이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우리 기도하자.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자. 정말 하나님 응답하셔서 덜컥 대학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좋아요. 복 받은 거죠? 그쵸?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까? 근데요, 이 친구들이 딱 대학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캠퍼스 생활이 얼마나 재밌어요. 미팅도 하고 동아리도 하고, 또 신입생들하고 숙제도 엄청 많거든요. 학교 생활에 취해가지고 예배를 빠져요. 목사님, 취직해야 돼요. 취직하고 싶어요. 요즘 정규직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취직을 시켜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요즘 직장 생활은 전쟁입니다.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직장 생활에 몰두한 나머지 상사한테 잘 보이고 생존 능력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요즘 아이 낳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를 주세요. 그래, 기도하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아이를 주셨어요. 그 아이의 복을 받은 이 사람, 이 부모가 어떡합니까? 아이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요즘 그래서 아이들은 나서부터 금수저래잖아요. 남정과 여정을 달고 다닌다고. 아빠 엄마가 남정과 여정이에요. 쩔쩔쩔 매는 거예요. 그러느라고 하나님 섬기는 걸 잊어버려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거기에 취하고 거기에 매여서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찍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맨 마지막 믿음의 테스트를 하신 게 뭡니까? 뭐까지 바쳐라?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딴 건 몰라도 이건 안 돼요 주님. 그게 이삭입니다. 내 녹이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흙을 부어 부실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또 탄핵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리더십입니까? 속상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속상한 일, 가슴 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보다, 잘못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탄핵하십시오.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분명히 다 찬양하시는 걸 제가 보았어요. 저도 찬양했고. 근데 어느 순간
그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떡하니 버티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여러분들 탄핵하십시오. 끌어내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못 섬깁니다. 섬기는 척 하는지 몰라도 그것은 실패한 섬김입니다. 두 번째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선택하라. 선택하라.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신을 탄핵하고 내려버리고 하나님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어떤 신을 선택하겠느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이 됐으니까 그때서 한 말이 결코 아닙니다. 언제부터 이 여호수아의 고백은 시작되었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처음 정탐할 때 한 50여 년 전에 10명의 다른 동료들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때뿐 아닙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도 한결같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정복전쟁 할 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아니, 성공할 때뿐 아니라 실패할 때,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했을 때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말년에 여호수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정복전쟁, 그 다음에 땅의 분배, 그리고 정착인데요. 마지막 정착할 때 땅을 다 나눠줘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맨 마지막에 받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제일 좋은 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지도자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맨 처음에 받지 않고 맨 마지막에 받습니다. 원래 전리품은 왕이 맨 처음에 받아요? 맨 마지막에 받아요? 맨 처음에 받아요. 왜? 그래야 제일 좋은 거 선택하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맨 마지막에 받는데 여호수아가 받은 땅이 어떤 땅이냐? 딥낫 세라입니다. 딥낫 세라. 여긴 어디냐면 갈렙이 선택한 헤브론처럼 산지입니다. 거기는 성도 없었어요. 가서 직접 성을 지어야 하고 더군다나 산지예요. 그리고 산지족들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제일 험한 데를 선택합니다.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그의 평생의 시종여일하게 한결같은 고백이었고 선택이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여호수아 24장 끝장을 보았지만 24장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하해 주세요. 선택받으신 것을 축하드려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조건부 사랑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싸워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사랑할게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신을 때리고 불순종해도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자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아직 없어요. 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뵐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자격이 아직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사랑의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세겜으로 불러 모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불러 모았다고요?
세겜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세겜 언약의 갱신이에요. 왜 세겜으로 불렀을까?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지명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길갈, 두 번째는 실로예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로 주둔했던 주둔지예요. 여기에서 가서 전쟁을 하고 원래는 중부를 치고 남부를 치고 북부를 치면서 그들이 전쟁할 때마다 다시 돌아와요. 원래는 전쟁하면 앞으로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길갈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길갈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두 번째는 실로라는 곳이 있어요. 실로는 실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 장막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장막이 있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길갈도 아니고 실로도 아니고 세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냅니다. 꽤 먼 거리예요. 왜 세겜으로 불렀을까? 세겜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장소였어요. 어떤 언약이냐? 세겜의 좌우에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었어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둘로 쫙 나눠놓으시고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그리심산에서 낭독하게 하시고 다 같이 아멘 하고 응답했습니다. 저주의 말씀을 에발산에서 낭독하고 선포하게 한 다음에 다 같이 아멘 하고 화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심산의 축복을 선언하라.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에발산에서의 저주처럼 되리라. 다 같이 아멘 했어요. 그 한가운데가 세겜이에요. 그런데 세겜의 뜻이 참 중요해요. 어떤 뜻이 있냐? 세겜이란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짐을 진 어깨라는 뜻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짐을 진 어깨. 뭐를 졌다고요? 짐을 졌어요. 무슨 짐일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왜 세겜일까? 도대체 무슨 짐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지만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린 자격이 없어요. 두 번째, 질투하신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짐이에요. 죄의 짐, 무능력의 짐. 이 짐을 도대체 누구의 어깨에 메웠단 말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신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짐, 무자격하고 무능력하고 타락하고 무력한 우리 인생의 짐을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그 십자가를 얹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자격을 부여하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증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새로운 자격증을 주신 거예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라이센스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비록 무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셔서 능력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이에요. 성탄주일은 12월 25일 하루만 지키는 겁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성탄절은 12월 25일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면 신천지한테 잡혀갑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지 몰라요. 일부러 주님이 그 날을 모르게 해주셨어요. 왜? 그 날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음란하게 섬길 게 분명하니까. 그 날을 우상화시킬 게 분명하니까 그 날을 모르게 하셨어요. 교회 역사적으로도 몰라요. 왔다 갔다 해요. 정교회가 다르고 또 동방종교 다 달라요. 섬기는 날이 달라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성탄절은 하루가 아니에요. 365일 중 하루가 성탄절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매일입니다. 예수님은 매일 찾아오시거든요. 성탄절의 다른 별명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실패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매일 찾아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섬김의 사람이 되려면 매일 성령님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십시오. 매일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저녁 성령 충만에서도 내일 아침 한눈 팔면 순식간에 성질 충만으로 바뀝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자,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십시오. 그것으로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질문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에 무슨 말을 남기시렵니까? 저도 이렇게 남기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가로 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